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사실 지난주에 벌써부터 계속 묵상하던 말씀인데 이제 한 주간 동안 깊이 또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더 깊이 공부하라고 성경 학습지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좀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믿음은 믿음이지 뭐 짝퉁 믿음이 어디 있노?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야고보를 읽다가 얼마든지 짝퉁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모조품이죠. 그러니까 모조품이죠. 모조품. 일명 짝퉁. 요즘 어떻게 보면 이 짝퉁이 판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방, 특히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도 저는 사실은 브랜드 이름 아는 거는 구찌라고 하는 거 이름 외우기 쉬우니까 구찌는 쉬운데 뭐 이런 루비똥 뭐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 사실은 잘 못 외우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짝퉁이 얼마나 많고 특히 중국 시장에 가면은 짝퉁 중에도 급수가 있대. 예, 아주 짝퉁 가방도 비싼 거는 저 깊이 숨겨놓고 그냥 싼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놔두고 진짜 같은 짝퉁 줄까요? 그럼 안에 따라 들어가면 가격이 더 비싸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시계도 그래요. 시계도 요즘 모조품 시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옷도 그렇고요. 우리가 뭐 옷 앞에 뭐 이상한 거 뭐 3개짜리 뭐 걸린 거 읽고 다니들 보면 뭐 어느 시장에서 얼마에 샀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예, 브랜드의 상품은 붙여 있는데 그 옷은 뭐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옷도 그렇고 또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중국 음식 가운데 탈북자들 집에 신방을 가서 만들어주는 음식 가운데 정말 고기인 줄 먹었거든. 그런데 이거는 고기가 아니고 가짜 고기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고기도 가짜 고기가 있나?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한 나라인 것 같은데 이런 음식도 짝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품들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짝퉁이 있어가지고 너무도 진짜와 똑같이 만들어낸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정밀하게 감정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구분할 수는 안 될 만큼 아주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만 보고 그냥 지식을 얻고 넘어가면 안 되고 물건에만 이렇게 짝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짝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되죠. 겉으로 보면은 거룩해 보이죠. 얼마나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보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머리를 칠 때도 뭐라 그러죠? 깍두기처럼 쳐달라고 미용실 가서 완전 아주 악하게 보이도록 좀 쳐달라 이렇게 가서 머리를 쳤는데 미용실에서 그러면 안 되신다고 양복을 입는 분이 머리를 그렇게 치면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가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미용실에서 허락한 제일 짧은 머리 지금 이가 되었는데 예, 왜냐하면 겉모습이 그럴듯하니까 이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줘봤는데 교회도 또 열심히 다닌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하루에 한 8시간씩 공부를 하거든요. 열심히 성경 붙들고 교재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그때는 뭔가 막 있는 것처럼 막 이 겉으로 막 이렇게 보이고 또 입으로는 늘 아멘, 아멘, 주야,
주여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보셔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에 너 그거 가짜야. 예? 이렇게 하실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 두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 넘어갈 수가 없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공부할 묵상지를 만들어내게 된 원인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일단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오늘 14절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헬라어 원문하고는 다른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건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멘이 뭐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노라 입으로 아멘하고, 입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을 일컬어서 야고보 14절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이거든요. 하고, 그리고 1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끝에 보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입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믿음은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특정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자, 14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그거를 특정해서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믿음 말이에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죽은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반드시 참된 믿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심지어 구원하지 못할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가짜 믿으면 그 믿음은 있어도 뭐를 받지 못한다?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는 믿음. 야고보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럼 그 믿음은 우리를 갖다 어떤 믿음이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래요? 이 행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 겉모습은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원을 얻지 못할 믿음은 어떤 믿음? 그 믿음을 갖다 짝퉁 믿음이라는, 짝퉁 믿음. 이게 바로 짝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짝퉁 믿음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야고보가 말한 두 가지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15절에서 17절이 짝퉁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이게 바로 모조구나, 이게 모조 믿음이구나, 짝퉁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시작. 만일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야고보는 당시 교회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가짜 믿음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거 가짜야. 이렇게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5절과 16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5절, 16절을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평안히 가라. 그렇죠?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의 전통적 작별 인사라고 합니다. 그냥 헤어질 때,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평안히 가라. 자, 안녕히 가세요. 우리말로 뭐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 인사인데 진심 어린 축복처럼 들리는 막 손을 잡고 막 다음 볼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잘 계셔야 돼요.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전혀 없는 공허한 말. 이게 바로 평안히 가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덥게 하라.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말은 뭐예요? 따뜻해라. 나는 너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배부르게 되기를 원한다. 뜻은 이런 뜻이지만 행동이 동방되지 않고 말만 있다라는 겁니다. 말만. 그래서 따뜻해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는 것도 어떤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을 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이 세 가지 동사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원어에서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을 던지고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 말은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그 말만 던져놓고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 내가 배부르게 하라 그랬으면, 난 배불렀으면 좋겠다. 그 다음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으면 말은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배가 부르도록, 그 사람이 춥지 않도록 어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것. 이거를 일컬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한, 그래서 야고보가 2장 17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음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헬라어로 영적으로 생명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이게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 이걸 갖다가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한국 신학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주석가가 계십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라고 했습니다. 시체. 그렇죠? 시체는 어떤 게 시체죠? 여러분 시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시체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그대로 사람이에요. 그대로 사람이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 생명이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믿음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생명이 없어요. 믿음의 외형은 이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외형은 있는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없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짝퉁 믿음의 바로 특징이 되어진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짝퉁 믿음의 특징은 18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특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 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어떤 분들은 이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들을 때 이런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적 지식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교리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나는 새가족반도, 그 다음에 성장반도, 그 다음에 또한 제자반도, 그 다음에 사역자반도 2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는 또 통과를 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많았거든요. 아, 나 이거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러나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쓸 만큼 써보았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신학만 7년을 했으니까, 그죠? 7년을 했고, 목사를 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공부한 적이 벌써 26년이 됐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이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 잘못 읽는 거라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뭐라 그러냐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잘하는도다. 그런데 누구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네가 믿느냐? 이게 뭐냐면요, 유대교의 핵심 신앙 고백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그죠? 6장 4절부터 나온 11절까지 나온 쉐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이게 유대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통 유대 신앙 고백조차도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 잘한다. 그런데 있잖아, 네가 행함이 없다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떤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온몸이 털이 곤두설 정도로 경악하고, 그 다음에 공포를 뜻하는 말이 떤다는 말이에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막 이 털이 곤두서고, 막 이 곤두서고 설 정도로 막 경악하고, 그 다음에 소름이 돋고, 그 다음에 공포를 느낀다 그랬거든요. 귀신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그렇게 경악하고 공포를 느끼면서도 귀신들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뭐 어떻게 해도 순종이 없다면 귀신의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머리의 동의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다. 머리의 동의, 머리의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와 순종이 없는 지식적 믿음은 바로 귀신적 내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가짜 짝퉁 믿음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짝퉁 믿음 두 가지 이제 살펴보셨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는 진짜 믿음은 뭘 갖다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믿음은 오늘 20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서 진짜 믿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야고보는 구약의 두 인물, 바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데, 자, 아브라함은 21절부터 24절 내용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순종으로 드린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뭘 하게 했어요?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행하게 한 일이 뭐예요? 이삭을 드리게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행함이 뭐예요? 이삭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였다.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진짜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원어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야고보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로? 믿음으로.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야고보서와 로마서 4장 3절에도 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두 다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용 구절 창세기로 넘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우리 1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로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야고보도 인용을 하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절인데요. 그러면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른 관점이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야고보와 바울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죠? 믿음은 이신칭의, 그죠? 법정적 의미로 칭의를 얘기하고, 야고보는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법정에서 빵빵빵 두드려 줬다. 뭐로? 의인으로. 원래는 뭐였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빵빵빵 법정에서 두드려 줘서 칭의, 이렇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야고보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칭의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땅땅땅 믿음 잇따라 의인으로 두드림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사람 앞에서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뜻은요,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이거는 더불어서 일하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의 봉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잖아요. 봉헌하는 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를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의,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3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행함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고
믿음의 원인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요 증거가 행함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믿음의 진짜 증거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진짜 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누구를 대조시키고 있죠? 아브라함과 라합. 이 라합을 나란히 제시하는 것은 의도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족장이고, 그렇죠? 그럼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믿음의 원리가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의 원리는 신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필요 없고 성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민족을 필요 없고 이거를 초월한 신분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비교함으로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접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린 접대를 갖다가 단순한 그냥 이 환영 아니면 대접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 헬라 말에 보니까 접대하다는 말은 목숨을 건 보호와 환대. 내가 저 사람을 환대하면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뜻을 여기서 접대하여. 그 라합은 어디에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주 이제 오후에 때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라합이 지금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을 하거든. 2장 11절. 여호수아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2장 11절 라합의 고백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2장 11절.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 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야, 이 소문으로 그냥 들은 거. 우리처럼 성경 공부 안 했거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란 강야를 출발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지금까지 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사건이 여리고성 안에 들려질 때 이 기생 라합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너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그가 하면서 그 믿음을 즉각적으로 행동해 버립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정탐꾼,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그 사람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피신을 시키고 그를 밧줄로 달아가지고 여리고성을 탈출하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원어적 해석은 뭐냐면 라합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분으로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은 생명을 건 행동으로 나타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표지였다. 표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 표지라 그러잖아요. 표지, 이 표지. 아합을 보니까 이거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라합의 행동이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행함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짝퉁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참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논도 하지 않고 순종해버리는.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겁날 게 뭐 있어? 내 목숨이 죽을지라도 내가 발각돼 가지고 우리 가문이 멸종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했던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가?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성경적 해답을 마음에 우리가 오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시다. 구원 얻는 믿음은요 공짜예요. 은혜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얻는 믿음은요 우리 조건절입니다.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조건절 믿음과 공짜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그거를 충족시켜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퉁 쳐가지고 그냥 믿음이 다 그냥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성경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은 이거는 공짜고 이거는 나의 의지 조건이 있어요. 하면 영어 성경 앞에 보면 반드시 if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전제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잘 구분하시.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냥 장수 넘기려고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성경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거울이 되어야 돼요. 거울 되어서 내 삶, 내 생각, 내 언어,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춰서 아차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 성경 299쪽요. 200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 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소 나의 어느 생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돈 쓰는 태도, 또 은밀한 시간, 남들이 다 보지 않는, 내가 아는 사람이 다 없는 은밀한 시간에 내가 행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다운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다웠는지 어디에 비춰보자?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 그러면 여러분 짝퉁은 점검을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무섭지요. 근데 진짜는 점검을 하면 할수록 당당해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거울 앞에 비추어 가지고 정말 날마다 이 두려운 이 부분들이 점점 작아지고 정말 당당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지는 성화, 그죠? 성화. 이 로마서의 성화인데 성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믿음을 로 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행함의 동기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빵 사줄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추운 사람에게 겉옷 벗어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행함의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돼. 그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서 나오는 행함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함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행함이 돼요.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행함을 뭐와?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친절함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적 신실함과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적 신실함, 이 사랑이 행함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뭘 때문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일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정말 길 가다 하면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정말 옆에 있는 지인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요즘 저 주변에 보면 친구들이 그런 애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해가지고 부부간의 이유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소주 한 병하고 담배 한 갑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해지면 또 내려오고 15일을 이렇게 하니까 한 15kg가 빠지더래요. 근데 남아있는 이 자식 새끼 두 명을 야, 이러다 내가 저 자식 새끼라도 내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정신을 딱 차리고 내려와서, 친구인데 딱 전화했대. 야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 5천만 원만 빌려달라. 5천만 원 빌려달라. 1초도 머무르지 않고 통장 계좌번호 대라 라고 하더래요. 자, 그런데 자, 이런 했을 때 그러면 돈을 빌려준 그 친구가 이 친구에게 또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있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섭섭한 일이 했다면 얘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네인데 어떻게 해줬는데?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네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뿌리가 되어서 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인데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분들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함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빚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못해가지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 해요? 뺏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받은 게 1만 달란트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받은 것이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뿌리가 나오면 섭섭하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진짜 믿음이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행함이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행함이라. 사랑이 되게. 그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마지막 하나는요, 아주 작은 일부터 지금 당장 이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성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주간 할 수만 있으면 침묵을 좀 했거든요. 침묵을 하면서 왜? 말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한 것보다도 안 할 때가 더 은혜로울 때가 더 많아요. 해가지고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할 바에야 침묵하자. 침묵하자. 그래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물질이나 시간을 나누는 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는 거, 여러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를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믿을 바에야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6장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최종 결론을 인체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체, 영혼 없는 몸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적 시체가 되는 것이죠. 원어에 보면은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영혼 없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동그라미 치시고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는 이 반복되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를 하면서 믿음과 행함은 뭐 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그러지요. 참된 믿음에서 행함이 나오고 행함은 믿음의 생사를 입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만 무성한 열매는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죠? 이 겉모습만 화려한 짝퉁 신앙, 이제 우리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었던 믿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조금 내려보내고 이 한 주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의 행실로 증명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간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진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흘러갈 때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